귀한 찬양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가 내 인생의 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내 인생의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루하루를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노라 하면서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많이 찾아옵니다. 죄를 범한 후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 인간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광야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에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살만한 땅, 축복의 땅이 될 것이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살아갈 때에 진정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천국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광야길에서 길을 내시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은 광야에서 길을 내는 작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것을 결론으로 짓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임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살아있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은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신앙생활의 결론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간략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면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일 뿐 아니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부족한 모든 것을 만족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 부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열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복에 복을 더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두 손으로 도우시사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면은 다시 하늘문을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과 특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삶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하루 삶을 괴로우며 살아갑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유명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자는 바쁘고 힘들수록 기도함으로 실수하지 아니한다. 모든 일을 계획한 대로 성취하려면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위기와 고난과 모든 질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다윗, 히스기야, 모든 엘리야, 모든 우울증에서 고침받았던 엘리야, 모든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혈증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병과 고난이 찾아오고 욥기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경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하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기도 아니면 괴롭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그곳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풍요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인생이 답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때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할 것은 고난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3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질고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은 누구에게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은 여러분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연령이하를 막론하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할 일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환경을 탓하고 자신을 비하시켜서 절망과 좌절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절대로 고난이 해결되거나 물러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오직 기도할 때만이 해결되고 고난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망 불평은 더 고난을 중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무엇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내심을 배우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내심을 배울 뿐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 당하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고난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 통로가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확신이, 감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간절히 부르짖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줍니다. 좋은 길도 열어줍니다. 생각지 않는 길이 열어지게 되고 좋은 생각지 않는 사람 만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내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부탁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 좀 요청합니다고 여러분 꼭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귀한 여러분들께 이 기도를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되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고 13절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그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은 우리의 얽매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절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보세요. 닫혔던 옥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꽁꽁 매이게 있던 여러분의 회사들이 다 풀려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난 때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절망이 변하여 오늘 슬픔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되고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즐거워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답시다. 기도와 찬송이 내 인생의 답이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14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데에 기도하는지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종신 제19의 카톡방에 대전에 신무하고 있는 전병아 목사님 계세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병원을 갔는데 충남대병원에서 1시간을 못 넘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우리 단톡방에다가 긴급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동기 목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전병 남편 목사님이 지금 혼수 상태에서 죽게 돼서 의사가 1시간도 못 넘긴다 하니 어떠니 병을 제대로 하는 말이 그 의사도 담당 의사도 수술을 교수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우리들이 전부 다 우리 카톡만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 해외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막 동창들 올려요. 그리고 난 후에 5시간이 지난 후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유래가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치고 가서 한번 브이로 찾아뵈려고 하는데 그게 기도의 유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4절 또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해요. 병은 고난 중에 견디기 어렵고 힘든 것이 병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과 삶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염려, 근심, 걱정이 짓눌리게 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짜증만 납니다. 결국 여러분 만사가 귀찮아지고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인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를 청한다는 말은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말씀이에요. 부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왜 기도해 줄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께도 특별히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탁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질병을 숨기려고 그래요. 목사님은 말까 하지 마라 그래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전에 이미 우리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마음에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 병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무례해서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편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6절 오늘 같이 볼까요? 15절 보십시다. 다 같이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병에서 그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일으켜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아니면은 육신적으로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 가운데 있을 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요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내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고, 예수님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 네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구하고 찾고 두리서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치료가 나타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가 가장 좋은 것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우리 같이 결론 집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만 보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당할 때, 몸이 아플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할 때, 처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드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해서 기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구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질병으로 지금 고생하는 자 있습니까?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구하여서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이는 이 현장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에 모든 누구든지 오는 자마다, 들어온 자마다 다 치료되고 하나님 고침받고 건강의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 환난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나의 지역을 넓히셔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시사 오늘도 저들의 생애에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점점 어디를 가든지 강성해 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유대게 된 것은 기도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유대게 되었던 것은 어머니의 그 사기신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왕성이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